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었습니다. 놀랍고 오묘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온저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우리 누구나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가늠을 한다. 자존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그런 어떤 개념의 어떤 자기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 자체를 두고 자기의 가치를 겨냥한다. 지난 시간에 훈련으로 된다 그랬어요. 훈련으로. 이게 가치는 하나님께서 매기는데 하나님이 매기는 그 가치에 내가 이룰 수 있는 훈련이 있다. 이런 거죠. 첫 번째 말씀을 하기는 바라만 보기만 해도 된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바라만 바라는 게 바람 본다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거 그런 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는 것은 바로 내 행동.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행동을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면서 그 소망의 자리에 이르는 그것을 내가 가만히 앉아가냐? 소망이라는 건 지금은 이룰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는 가지 못하는 그 내용이 소망이라. 근데 그걸 바란다? 행동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누구든지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침을 성경에 준해서 다양한 또 표현을, 다양한 내용이 지금 인류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표현이 있어요. 또 2000년, 적어도 2012년을 기준해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언어로 수많은 다양한 형태로 이게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예배 출석한다든지 뭐 이루 말할 것 없어요. 그런 것에 내가 행동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그 속에서 그러한 것에 내가 바꾸는 거하고 뭔가 연결돼야지. 전혀 바라는 것 따로 있고 내가 지금 행동 바꾸는 거하고 전혀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소망, 즉 내 가치를 높이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명한 요소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내가 바꾸는 거예요. 사람한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의해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바란다. 사람이 높이는 것에 내가 바란다.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소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거기에다가 내가 맞춰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그래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가치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존감을 이야기하면 사람하고 비교하고 해버리기 때문에 요 어떤 기준에 절대적으로 안 맞죠. 거의 대부분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가 현재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외의 상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누구냐면 교회죠. 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큰 건물을 짓고 한 사람이 포스터처럼 서가지고
하나님이 영 돌린다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만들면서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언어를 유도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은 한 사람인데 청중들이 전부 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디 좋은 데 안 일거리주나 하고 바라는 건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와 교회라고 할 때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성 속에 있으면은 목회자가 있어야 성도들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신방 가야 되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만나줘야 되고 이래야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안 되죠.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적인 가치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사람에 대해서 사물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있으면서 연결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는 그 인간에게 내가 개입하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요 위즈가 사람을 향해서 지향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 확인하는 것은 교회 밖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내용.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어떤 구조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은 지금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하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는 요걸요 인식한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죠. 복음은 아마 그런 데 적용되지 않을까. 대부분이 이런 말을 아이고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거 대수롭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이런 내용을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사례를. 큰 교회 목회자, 노회장도 하고 상당히 힘을 내던 사람이요. 오랫동안 저하고 평신도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 목회하는 데가 워낙에 이쁘게, 참 이쁘고 참담하게, 참 참하게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 그걸 지향하고 막 애를 썼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은퇴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내용에서 지나고 서로 간에 안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카톡으로 카톡은 여러 사람 가니까 그 중에 일부가 내한테 이제 안면이 있고 하고 하니까 내한테도 안부로 이제 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제가 읽어줍니다. 지난해 8월 8일 은퇴 후, 오늘이 8월 13일에, 그러니까 딱 1년 지났어요. 그래. 8월 8일 은퇴 후에 이곳 숲속 집으로 옮겨 새로운 나그네 삶이 시작되었는데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별로 이런 것이 없는데 값비싼 시간만 흘린 것 같아서 속상하네.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적은 거예요. 조금 내가 전달하면서 말이 좀 이게 엉뚱하게 나온 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속상하네 다음에 딴에는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이라 다짐했는데
그 뒤에 뭐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후회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내보고 좀 놀러오라 이 말인데, 어쩌면 그걸 비유적으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나를 지금 왜 안 오느냐, 은퇴하고 지금 1년이 지난 데까지 아직도 한 번도 안 오느냐, 이런 내용의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나는 안 가려고 작정을 했거든.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작정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그건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는 생략하고 제가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덮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것도 뭐 카톡 워낙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니까 평소에 안 보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덮어버렸어요. 덮었는데 한 번 더 내가 열고 답장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속상하네. 그 말이 내가 속상하더라고. 속상하네. 후회하는 거. 속상하고 좀 충실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요 말이 내가 탁 들어맞고 제가 답장을 썼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서 안부를 전할 시간이 내가 쓴 내용이에요. 가서 안부를 전할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늦음하게 바쁩니다. 중간에 좀 이렇게 생략했어요. 근데 듣자니 속상합니다. 속상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속상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평소에 말하는 대로 참 편하게 농촌에 그 목회 다 떠나고 전체적으로 후임한테 다 넘기주고 자기는 목회 손 안 대고 산속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뭐 좀 조용한 데 들어가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늘 했으니까 그래 편하게 지내는 듯이 은퇴 후에 편하게 지낸다고 항상 그렇게 막 웃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고작 1년 지나고 속상하다고 합니까? 내가 그래 대답했어요. 답변을 썼어요. 그렇게 가는 시간이 아까우면 구미로 오세요. 여기가 구미잖아요. 내 있는데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생땀을 같이 흘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생땀 같이 흘려봅시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한도, 자전거 못타는 거 늙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썼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기뻐하기보다는 찾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릴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것에 기쁨을 누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는 내가 긴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긴 내용을 내가 문자로 그렇게 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도 니네 없이 지내는 사람인데 목회 마치고 은퇴를 하고 진짜 자기는 그림 같은 곳에 산다 하고 늘 그래 전화로 안부를 하면서 오라 사고 가까워요. 전에는 울산에 있었는데 이제 더 가까운 밀양 쪽으로 더 가깝다고 더 가깝지 않냐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고 자꾸 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재촉하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편하게 지낸 사람을 왜 내가 찾아가냐 고생하며 지낸 사람을 찾아가야지 왜 편하게 지낸 사람을 내가 찾아가. 나도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나중에 뭐 얼굴 천국 가면 얼굴 볼 사람인데 그거 뭐 내가 지금 한 몇십 년 못 만난다고 그거 뭐 아쉬울 거 있느냐. 안 갔어. 근데 문자로 또 보냈는데 이거는 다르게 보면은 일종의 절교 편지죠.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측면 보면 칼싸움 날 내용이라 받은 사람은 되게 섭섭할 거예요. 그 나는 섭섭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 목회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가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언제 어떤 일이 당하도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만나도 여한이 없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거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근데 은퇴하고 시간 보내면서 찾아오는 사람 누가 안 오나 하고 그것이 기뻐해가지고 안부를 그런 찾아온 사람에 대한 안부를 보내면서 내보고 찾아왔으면 하고 요구하는 거 그게 너무 안 되고 그럼 표현에 속상하다는 표현이 내가 그런 걸 보는데 내가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목회자가 뭐냐는 거죠. 목회자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아니 찾아오는 사람 많은 사람을 큰 교회를 세운 거 거기도 그만 자기가 일 다 했다고는 손 놨고는 산속에 들어가서 농촌에 들어가서 지내는 이런 것이
것이 가치가 이런 걸 두고 가치 있다고 목회 현장에서 계속 그걸 가치로 가르쳤나?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는 아니거든, 분명은. 그렇게 했으면 저도 금방,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사람도 내가 금방 그만두고 나도 보따리 싸들고 그만 할 만큼 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죠. 바꿔야 돼. 시간에 관계없어요. 목회 끝났다고 해서, 아니, 이제 뭐 참 정년 끝났다고 해서, 목회가 끝난 게 아니거든. 코에 수명이 살아있는데, 코에 숨이 붙어있는데, 마지막까지 해야 돼. 내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내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으니까, 일찍 이제 은퇴한다고 해서 작년에 은퇴했는데, 여러 형제 중에서 막내라. 그리고 상당한 신앙 있는 집안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가치가 목회하는 것에 최대한 가치를 둘 수도 있었어요. 그것만 어떤 그 목회자 되는 것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남에다가 아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좌우 앞뒤로. 그런데 고등학교 때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있겠어요? 군대에 갔는데 신앙 하나 지켜보겠다고 술, 담배 권하는 것 전체가 끊어본 거 그거 신앙 표현하는 거 전부 다 맞으면서도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고 어떤 게 같이 때리는 걸 듣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안 해야 된다 하고 나면 지켜간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라는 그 당시 직장도 없는 때인데 직장생활 하다가 교대 근무하면서 3년 정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이 직장을 그만둔다 하고 사표를 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결혼했으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내 동생들은 동생대로 내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내 하나 신앙 지킨다고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냐. 직장에 그 당시 사표 내고 며칠 더 돌아다닐 적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신앙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 이런 직장을 그만둔다. 미쳤다 그래. 다들 집에서도 미쳤다 그러고 학교에서도 미쳤다 하고 회사에서도 미쳤다 그랬어. 순간순간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여사원들이 팔짱 끼고 지나가면서 손가락 켜라면서 미쳤다. 그런데 그 미친 것이 1년 지나고 나니까 1년 지났나? 1년 지나고 나니까 울산에 내가 갔잖아요. 지금 그 목사 있는데. 그래갖고 가정을 가졌어요. 울산 가고 가정을 가졌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간 거예요. 그걸 연결해서 서울에 간 거죠. 서울에서 신학을 하는 거죠. 지금 목회자로 있는 거죠. 개인의 가치, 소망, 내가 바라는 내 가치에 대한 것, 내가 가치를 높여야 된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갑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갑다라고 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음악에 변화되는 경향은 사람마다요.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는 패턴이 다른데. 근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죠. 사람이 말하는 가치 갖고는 안 맞는 거죠. 사람이 정해준 가치를 하려면요, 틀이 있어갖고, 그게 제한되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보장하고, 지금도 관리하고,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제시하는 그런 섭리가 사람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사람이 정해준 기준에다가 사람에다가 맞춰가는 그 표준을 따라가는, 그게 하다 보면은 목사가 될 수도 거든. 목사가 될 수도. 얼마나 속상해 이게. 얼마나 속상해. 지금 내가 내 속상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속상함을 좀 알면 좋겠다는 거지. 교회가 가르치는데, 교회 목회하면서 은퇴를 한 목사가 자기가 1년 보내고 나서 보내는 세월을 속상하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떠된 거예요? 어떠된 거예요? 어디다가 이 부분을 내가 화풀이를 한다는지,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하기 전에는 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 떵떵거리더니, 은퇴하면요, 노후를 어떻게 보낼란지, 교회에서 얼마나 돈을 줄 건지, 그것 갖고 무슨 돈을 해야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지, 이런 데서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은퇴한 후에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요, 오히려 그 전에 만난 목사들 만나면은, 지금 현재 현역을 하고 있는 목사를 만나면 부끄러워요. 피하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질 않는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개인의 가치, 일반 사람들이 두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미 이 가치에 대한 거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하니 이거는 생각지도 않으니까, 일단 여기는 다 어쩌면 수준에서, 레벨에서의 수준에서 벌써 저 밑에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조차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동영상을 볼 때쯤 되면 저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당당하게 동영상을 남기는. 나중에 여러 자료들이 이 말에 증거가 되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죽고 난 뒤 이것이 쓰임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형편이래요. 근데 지금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하고는 지금 더덜썩하고 있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개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비교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걸음이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이 참 인간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그곳에 지향하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데 내한테 찾아오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내가 높은 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못하는 건 맞죠. 종교개혁은 그런데 이용하는 종교개혁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생활 자체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바라는 일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로 바꾸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여러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다 맞춰서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가 있다. 또 성경이 없는 언어로, 성경에 대한 언어로, 성경을 못 읽는 언어로 사용한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요, 이런 요소에 아직까지 그래도 유예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아직도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바꾸는 건 방법을 모른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변명만 하려 하지 말고 빨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행동을 바꿔서 살아있는 동안이, 사는 동안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이 어떻게든지 보람된 삶이 되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지향을 해야 돼요. 바라는 대로 나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